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활한 시험 기술, 답은 믿음에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예배 되십시오. 은혜 받는 예배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부터 건강한 교회를 위한 설문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간 약 50여 명 정도 되시는 교우께서 간단하게지만 설문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협력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또 아울러 나머지 되신 분들도 가급적이면 설문에 응해 주시면 대단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호기롭게 그렇게 설문조사를 시작은 했지만 사실은요, 마음속에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냐면, 이 교회라고 하는 데가 그렇게 설문조사 해가지고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을 잘 바꿀 수 있을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지 못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물론 지난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야 고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아무리 고치고 싶어도 뭐가 잘못된지 모르면 여러분 어떻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병원에서도 그냥 막 칼로 째고 또 무조건 약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 치료를 하기 전에 그 원인을 이렇게 저렇게 아주 애쓰면서 발견하려고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또 고쳐야 될 부분들이나 또 이런 부분들을 좀 발견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정말 그럴 수 있냐?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나?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고민은 사실 여전히 마음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세상의 어떤 조직과는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회사도 아니고요. 무슨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룬 조직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학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정말로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주시면서 떠올리게 하셨던 말씀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에 있던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자신의 여행의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이런저런 부탁을 하는 것 가운데 이런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때 고등학교 때 졸업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 교회라고 하는 데가 이런 곳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잠깐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거든요. 여기 교회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한테도 피가 있나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하면 그냥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데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소중하면, 도대체 얼마나 소중하면 하나님께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얼마나 소중하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이야기했을까?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데가 참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곳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사실은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이 교회 안에 어떤 역사가 있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두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잘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사하고 설문조사하고 하는 것이 조사로만 끝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조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면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액션 플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심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름대로 기도하고 또 간구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단 임원 세미나에 많이 와 주십시오. 특별히 다른 분들보다 임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교회를 이루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 깨닫고 또 배우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에 그 시중에 나온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읽기만 해도 점수가 올라가는 책. 참 요즘 공부하는 아이들에게는요 눈이 확 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책의 제목처럼 그 책은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최단 시간에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득점을 얻기 위한 시험 테크닉이 집약되어서 소개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 책의 제목은 이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그 제목, 설교의 제목과도 같습니다. 교활한 시험 기술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저자는 니시오카 이세이라고 하는 일본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현재 이 도쿄대학 교양학부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수의 학습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책을 낸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 또 학내에서는 고득점 얻게 하는 그런 비법 전도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유명 강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람은 이 고등학교 때에는 그다지 이렇게 특출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대학 진학은 꿈도 꿀 수 없을 만큼 세상에서 이렇게 등급으로 이야기한다면 9등급 꼴찌에 해당하는, 그래서 대학 진학은 포기할 만한 꿈도 못 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니시오카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남들과 똑같은 방법으로는 도저히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가 없겠더래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입시 전략을 짰다는 겁니다. 그때도 스승님이 계셔서 이렇게 짜준 거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기 본문에 이 이야기를 보면 이 사람이 그런 전략을 짰어요. 무슨 전략을 짰냐면 끈기를 가지고 시간을 들여서 꾸준히 성적을 올리는 그런 성실한 공부의 방법이 아니라 오로지 점수 따는 요령만을 연구해가지고 그 방법을 적용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 책에는 그가 연구하고 실제로 효과를 보았다고 하는 시험 기술 34가지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니시오카라는 이 저자는요, 문제를 푸는 순서만 바꿔도 아주 간단하게 점수 올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그냥 늘 순서대로 문제를 풀던 학생한테 이렇게 풀어봐 라고 얘기하면서 점수 받기 쉬운 그런 문제부터 풀어보게 했을 때 실제로 이 기술 하나만 가지고도 점수를 20점이나 높이 올렸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책 참 그 학생들한테는 참 그 여러 가지로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과 시험을 잘 보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다.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과 시험 점수를 잘 받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너무 착실하게 공부만 하고 있다면 혹은 미련하게 정석대로만 문제를 풀고 있다면
이제는 조금 교활해져도 된다. 그러면서 교활한 시험 기술에 대한 책을 쓴 거예요. 근데 요즘 학생들 때문에 이런저런 책을 보면서도 이런 책이 다 있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도 오죽 했으면 이런 책이 다 나왔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속으로는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맞는 얘기인가? 이게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얘기인가? 여러분, 저만 하더라도요 정석 책으로 공부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수학의 정석, 공부 좀 한다고 하면 정석을 봐야지. 그래서 공부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정석이 아니라 시험 기술도 교활한 시험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나도 공부하는 거에서 이런 시험 기술을 찾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적어도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런 교활한 시험 기술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뭐냐 하면 손쉽게 목적을 이루는 교활한 기술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십중팔구 누구냐 하면 마귀예요. 사탄이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부흥을 원해서 이런저런 몸부림을 치고 이야기를 하지만 꽁 잡는 게 매야라고 하는 그런 방법론만 추구하기 시작하면 백발백중 무슨 원리를 가져오기 쉽냐 하면 성경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마켓플레이스에서나 적용될 법한 그런 마케팅 기법들을 가져오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바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내용의 굵직한 내용들은 뭐냐 하면 그렇게 쉽게 점수를 얻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들더라도 늦더라도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주님은 적당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편리가 아니라 조금 불편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그 부분을 위해서는 무엇을 희생해야 하는지, 무엇을 내놓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셨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을 때 그 성전 안에서 제물로 사용될 양과 소를 사고 파는 사람들과 또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너희들은 강도의 수구를 만들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친다고 그래서 조금 껄끄럽더라도 주님이 그렇게 특별하게만 나서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냥 조금 사람들 귀에 그렇게 언짢을 생각만 하지 않고 그냥 준수한 이야기만 그냥 하셨더라면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당시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죽자고 덤비지는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근데 도대체 어쩌자고 주님은 그런 식으로 유별나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신다고 여러분 뭐가 달라집니까? 그렇게 한다고 뭐 사람들이 깨닫기나 합니까? 근데 왜 주님은 이렇게 마치 날 잡아가라 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까다롭게 구셨을까요? 어쩌면 여러분, 주님의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요령을 가르치시겠다고 작정하신 분의 모습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리고 아닌 건 아닌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본질이 무엇이고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는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어져서 나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성전에서 그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다음에 17절에 따르면 주님은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오셔서 비교적 가까웠던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하룻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다음날 아침 주님 일행은 이른 아침에 성으로 다시 들어가시려고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베다니라고 하는 곳은 나름대로 특별한 곳이에요. 왜 특별한 곳이냐면 그 이름 자체가 어떤 것과 관련되어 있는 이름이냐면 벳바게라고 하는 곳과 베다니라고 하는 곳이 예수님의 일정 가운데 마지막 일정 가운데 보면 특별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가지고 온 동네가 바로 벳바게고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베다니는 바로 그 베다니, 벳바게를 지나서 베다니가 이렇게 있는 그 인적한 곳입니다. 근데 그 이름의 뜻이 재미있어요. 벳바게라고 하는 것은요, 바게라고 하는 것과 벳이라고 하는 것이 합쳐진 거예요. 근데 바게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무화과 나무에서 맺혀지는 열매 가운데 일찍 4월에서 5월 정도에 맺혀지는 그 일찍 상품성의 가치는 없지만 그래도 배고픈 사람들이 먹으면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열매가 바로 바게예요. 근데 그 바게가 열려지는 곳이 그 벳바게, 많은 곳. 그 다음에 베다니라고 할 때 베다니라고 하는 벳과 다른 것이 이렇게 겹치게 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그게 뭐냐 하면 테헤나라고 하는 또 다른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있어요. 이 테헤나라고 하는 거는 상품성이 좋게 맺혀지는 열매, 그래서 팔 수 있을 정도의 열매. 그러니까 베다니라고 하는 거는 벳테헤나라고 하는 것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베다니라고 하는 벳바게라고 하는 그곳 자체가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그 이름으로 추측건데 무화과 나무가 많이 맺혀졌던 그런 동네였던 거죠. 그리고 아울러서 아시는 것처럼 이 무화과라고 하는 거는요, 꽃이 예쁜 것도 아니고 무슨 목재로 커다랗게 자라는 게 아니라 유일하게 그곳에서 열매를 거두기 위한 거예요. 근데 오늘 시장하셨던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무성한 것을 보고 아마도 여러분 그 테헤나라고 하는 상품성이 있는 열매를 구한 게 아니라 파게라고 일컬어지는 그냥 이렇게 상품성 가치가 없는 그런 열매라도 있을까 하고서 찾아보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실 오늘 본문은요 쉽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좀 너무 하신 것 같다는 얘기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잎사귀만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잎사귀밖에 없었던 그 나무를 향하여서 소위 말하는 이렇게 저주까지 하셔가지고 그 나무가 바싹 마르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아요? 조금 심하신 거 아닙니까? 가끔 어떤 때 보면 예수님이 좀 너무하신 거야 이거. 아니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그렇지 배가 고프다고 그렇게 화를 내시면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의 행동이 사실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보통 일반 선생님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해 주지는 않지만 여러분 보통 그러시지 않나요?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선생님들이 하면서 야 이거는 중요한 거야, 이거는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밑줄 거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 저희 선생님은 이건 별 5개짜리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떤 건 별 3개짜리야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마치 무슨 느낌이냐면 그 교활한 시험 기술은 아닐지라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건 지금 중요한 거야. 이건 중요한 거니까 밑줄 거!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 내용은 놀랍게도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잎사귀만 무성해서는 안 돼.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앞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돼요. 어떤 회개냐면 이런 겁니다. 혹시 나도 그러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설문조사하고 뭐 이렇게 사람들 닥닥거려가지고 사람들 많이 끌어모으면 뭐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주님이 이 말씀 통해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야, 잎사귀만 많으면 뭐하냐? 열매가 많아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게 돼요. 아, 내가 할 일은 우리 교 교우들을 잎사귀로 만드는 게 아니고 열매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열매로. 저는 여러분들이 잎사귀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처럼 잎사귀로 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매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의 열매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 또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 되게 해주세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런 느낌으로 가져올 수 있잖아요.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가 저주했을 때 곧 말라 버렸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묻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째서 곧 말랐나요? 분명히 보긴 보았지만 이게 무화과 나무가 벌써 말랐네요 라고 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그 다음에 나올 말이 이렇게 짐작이 돼요. 뭐라고 짐작이 되면 그거 이제 알았냐? 잎사귀만 무성하면 저렇게 바싹 마르는 거야. 그러니 정신 바짝 차려. 너희들 잎사귀만 무성하면 안 돼 라고 한 번 더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대답을 보면 놀랍게도 그런 위협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위협적인 얘기가 아니고 21절과 2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위협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놀랍게도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런 얘기예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그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거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 다 답이 있지 않아요. 분명히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하면서 답은 믿음에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믿음에 있어야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오늘 성경에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열매, 여러분 어떻게 맺는 겁니까?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맺어야지 해가지고 맺어지는 게 아니죠.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열매에 대한 상당히 귀중한 교훈을 하신 말씀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겉으로 보여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부분과 관련된 겁니다. 내면의 성품과 내면의 인격과 관련된 부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이 성경에서 지속하게 여기하는,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뭐하고 관련된 거냐 하면 내적인 성품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열매를 위해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내면을 다루시는 거예요. 내적인 성품을 다루신다고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내면을 완전히 드러내시기도 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에 돌을 던지시기도 하시고, 그 드러내시기도 하시고, 흔드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고민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고민하죠. 나도 하고 싶단 말이에요. 나도 말씀대로 살고 싶고요. 나도 열매 맺고 싶다고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볼 때 제가 큰 은혜 받는 성경의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여기 성경에 보면 아까 읽었던 그 말씀 21절과 21절에 보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어떻게 될 것이요 이러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받으리라고요. 그러니까 열매는요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권면은 뭐냐 하면 내가 다 준비했어. 내가 너한테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들로 줄 거야. 근데 어떻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때때로 의심이 우리 안에 용솟음치고 때때로 우리 안에 걱정거리가 다가오지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의심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누가 되게 하신다고요?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심지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합니까?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지우라 하여도 그렇게 된다면서요. 여러분 어떻게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지겠습니까? 그러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이야기해요. 산 같은 그런 문제도 들려서 빠지게 된다고요. 중국에 여러분 그런 말이 있는 거 아시죠? 우공이산. 어리석은 분이, 어리석은 할아버지가 산을 옮긴다고요. 여러분 역사는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따져가지고 계획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하는 거라면 그건 세상의 일이에요. 믿음의 일은 따지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할 수 없는 거라고요. 그러나 믿음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올 한해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막는 그 산 같은 그런 문제들이 들려서 빠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 기도하는 일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 말씀하신 은혜가 열매로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는 믿음이에요. 문제는 믿음이라고요. 답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제가 잘하는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답답하지요? 여러분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답이 2개라 그래요. 답이 2개라 그래요. 답이 하나면은 심플한데 답은 답이 2개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답이 2개면 답답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좀 되고 싶고 믿음으로도 좀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답은 하나라고. 답은 믿음이라고. 답은 오직 주님께 있다고. 여러분 왜 갑갑하죠? 자꾸 껴입으니까 갑갑한 거예요. 하나만 입으면 안 갑갑해요. 근데 자꾸 껴입어요. 이것도 껴입고 저것도 껴입고. 그러니까 갑갑한 거죠. 여러분 믿음을 입으십시오.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그것이 열매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올 한 해 메마른 신앙이 아니라 풍족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윤택한 신앙으로 열매 거두는 귀한 일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답답합니다. 생각해 보니 답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하고 싶고 저렇게도 하고 싶고 이 말도 들어야 될 것 같고 저 말도 들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틀리지를 않습니다.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는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순종할 때 산조차도 바다에 빠지우라 하면 될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심령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신 주의 말씀대로 놀랍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동문화